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데매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시편 산책 1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16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16편 오경훈 박사의 성경 영의를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일생의 의지처시니 평안과 기쁨만 님께만 있나이다. 온 마음 다해 주께 아뢰니 주님 제겐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님을 사모함이 나의 전부라 그 밖에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이 땅에 거하는 거룩한 이들,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오니 주님의 가르침에 함께 젖으니 그 즐거움 얼마나 풍성한지요. 거짓된 신에 빠져버린 이들, 근심과 걱정으로 둘러싸이며 제사의 피비린내 가득하여도 거짓된 이름에 수치만 더할 뿐. 주님은 저의 분깃, 제 기쁨의 잔이시라. 잔에는 주의 은총 가득하고 분깃은 영원히 쇠함 없어라. 님 주신 유업을 누리는 중에 엎드리고 우러르며 님의 뜻 헤아리네. 날마다 더 주의 뜻 깨달아가니 그 경계의 아름다움 즐기게 되네. 제게 이런 깨달음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가멸하구나. 새벽부터 한밤까지 태만할 수 없으니 두려운 바 주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네. 은혜의 주님 마음에 담고 눈앞에 계신 듯 주님과 함께하네. 주님 제 우편에서 붙잡아 주시니 제가 어찌 다른 마음 품겠습니까? 이 몸과 맘 기쁨으로 가득하고 기쁨의 환호성 높여드리네. 영원히 주님께 맡기니 이 몸뚱이 또한 편안하여라. 당신은 제 영혼 지켜주셔서 죽음의 그늘에 빠지지 않게 하시니 어떻게 신실한 주의 백성을 더럽고 썩을 것에 버려두실까? 제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고 님 우러르는 기쁨으로 배부르게 하소서. 주님의 오른편 늘 의지하오니 복과 낙 영원히 가득하리라. 아멘. 오늘 시편의 제목을 무타라고 지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시편 16편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소원이 없다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 고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이 내 안에서 진실한 고백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특히 저 같은 종교인들이 입버릇처럼 이 말을 하지만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쉽게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 거듭나다라는 표현은 의외로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2번, 베드로전서에서 2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다란 헬라어는 두 단어의 번역입니다. 헬라어로 겟나오 아노덴입니다. 겟나오는 태어나다, 아노덴은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거듭남은 한 단어로 아나겟나오입니다. 다시 태어나다란 말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상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을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3장에서 물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어떤 주석은 교회의 공식적인 세례를 가리킨다고도 말합니다. 저는 이 물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오는 물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라고 번역한 헬라어와 요한복음 3장 5절의 물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물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의 물과 성령은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세 가지의 연결성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비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자비와 그분께서 선물로 주시기로 한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노력의 반대말이죠.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쓴 성경을 받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쓴 것이 아니니 은혜입니다. 성령님을 내 노력으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노력해서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원을 열심히 다녀서 성령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은 그분들의 열심 때문에 선물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받았을 뿐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로우신 성령님의 운행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금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소위 성령 초청 집회를 할 때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극진한 마음으로 그분을 초청할 뿐 오고 말고는 그분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를 잊은 채 인도하는 사람이나 참가한 사람이나 여기서 반드시 만날 것이다 라는 확정적인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인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노력이 아닌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자, 그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개정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은혜로 거듭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원을 다니고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이런저런 신앙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인간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행위가 은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행위로, 노력으로 성령님을 소환할 수 없습니다. 무당이 구슬하니 귀신이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님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 간극을 넘어서 갈 수 없습니다. 이 간극을 넘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간극을 넘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명상이든 뭐든 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그릇에 성령님 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모든 종교가 신을 소환할 때 하는 의식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것들과 다릅니다. 어차피 너희가 깨끗하게 한다고 해봤자 여전히 더럽다는 겁니다. 예전에 비서를 할 때 일입니다. 제가 설거지를 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다시 설거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볼 때는 제가 한 설거지 수준이 더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정결하게 한다고 해봤자 더럽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닦아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혼 그릇에 부으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극단적으로 강조한 네덜란드의 깔뱅 신학은 인간을 너무나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우습게도 은혜만 강조한 신학은 인간을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거듭난 자들은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바르고 거룩한 삶을 강조한 신학도 종래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지 않게 사는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로 바뀌어 간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원하는 태도, 즉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복, 주님만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그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구할 때 무엇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순진하고 정직하게 성령님만 구하십시오.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령님을 구하지 마십시오. 병을 치료하고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고 학업의 문제가 원활히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해선 안 됩니다. 즉 성령님의 임재를 수단으로서 구하는 기도는 율법주의로의 환원에 불과합니다. 내가 새벽마다 비나이다를 계속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해결해 주셨다. 이런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 여부가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병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한 바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동포를 구해달라는, 나라를 구해달라는 예레미야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도 응답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이지요. 그는 무당을 찾아가 사무엘의 영을 부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 여부를 묻습니다. 그 물음에 응답받았습니다. 그가 죽을 것이라는 응답이었죠. 우리의 기도 생활은 간구 기도에서 멈춰선 안 됩니다. 어쩌면 간구 기도만 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찬양과 경배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죠. 이런 것을 구하며, 즉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을 만나고 싶어요라는 단순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풍성히 맛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고 싶어요라는 그 단순하고 질박한 간절한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면 그 순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거절당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성자 프란체스코를 보면 저자가 프란체스코의 입을 빌려 이런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주여,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당신을 사랑한다면 반올돈을 손에 낀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어 천국의 문을 제 앞에서 모두 닫아버리십시오. 제가 지옥이 두려워서 당신을 사랑한다면 영원한 지옥의 불길 속으로 저를 던져버리십시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면,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당신의 팔을 벌려 저를 반가이 맞아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만이 나의 복,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거듭난 사람의 기도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은혜의 성령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용납받기 위해 순종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용납받아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버텨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사실은 자신의 행복과 안녕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내 삶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복의 상실 여부에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만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뎀 정원의 친구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으로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만나 거듭날 때 가능합니다. 이 자비와 은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의로워질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오직 의롭게 된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많은 표현이 피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피동형 문장이 어색합니다. 그러다 보니 능동형으로 된 문장이 더 듣기 좋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능동적으로 행동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피동, 주님께서 주실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에서 힘을 뺍시다. 내가 하려는 의지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노력이 아닌 은혜와 자비로 움직이는 참 주님의 도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산책 1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